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바이블 아니죠, 가스펠 프로젝트죠. 신약 3권 7과입니다. 7과. 3권 7과. 부활하신 왕께서 엠마오로 향하시다.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시는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뭐 우리가 내용은 다 알죠. 그러나 초점이 무엇입니까? 언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주님이 뭐 하셨나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에서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저녁 먹을 쯤에 기도하는데 그들의 눈이 떠지죠. 이분이 이 기도에 눈을 감고 들으니까,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바로 일어나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쁜 소식을 전하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전체 내용인데,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볼 때 성경이 보여지고 이 관통이 되고 구슬이 꿰어 맞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77쪽에 허셀 홉스라는 분이 쓴 짧은 글인데 너무 멋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은 시작. 구약은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들려줍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통해 계속되는 주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서신서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최후 승리와 영광을 선포합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복음서는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는 주님의 사역. 사도행전,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교회 사역이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준다. 서신서는 뭐예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만 주님의 장엄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최후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는, 이게 다 키워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결론 하나만 딱 붙들면 안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렇죠? 성경 안에서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20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들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불러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참 누가는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다 비슷비슷하게 쓴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13절에 보면 그날이에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날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가는데 25리가 거리상으로 얼마입니까? 몇 킬로예요? 10리가 4킬로죠. 그러면 8킬로, 10킬로. 그렇죠? 10킬로예요. 10킬로면 어른이 걸어서 몇 시간 가는 거리인가요? 예, 빨리 걸으면 2시간 반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3시간. 어디 들렸다 가면 한 3시간 반.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갔을까요? 저녁에 갔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도 하고 또 제자들이 달려갔는데 빈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하고 거기까지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일을 다 듣고 오후에 출발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2시간 반, 3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뭐를 먹어요? 그 집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 해가 어느 정도 이제 기운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뜨거운 정오의 이 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을 떠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지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제자들이 갔는데 실제로 무덤에 비어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발이 떨어지겠냐고요. 예? 하다못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나면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절망했거나 시리에 찼거나 그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간 거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 시리와 절망 그들의 판단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오신 예수님이 살았다는 증언도 들었고 그리고 내 눈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이 아니라 여기 설명 보면 이렇게 78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전의 비슷한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그분을 알아봤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초자연적으로 가리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예수님 알아보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리둥절했는데 또 누가 만나서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그 실체를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 때문에라도 알 수 없어요.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길이 열리지 않으면 눈길도 안 열립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길이 열리지 않으면 눈길도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그 장애물 하나하나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마치 일곱인을 떼듯이 우리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는 의심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신의 이 인들을 하나님이 가시들을 뽑아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일을 다 겪은 이후에야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이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리셨다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풀면 풀리죠.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눈에 가려져 있던 무지와 불신과 어리석음의 모든 안대들이 수건들이 다 벗겨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데 안 보여요. 내가 이미 받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엠마오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 분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 째째하고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들을 하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아무도 부활이라는 기적을 행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고 죽음을 그렇게 막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일이 고작 뭐예요? 제자 만났는데 누구 만난 거예요? 시골 가는 두 사람, 두 제자. 근데 제가 참 기가 막혀서 여기 읽어보면은 성경을 또 자세히 가르쳐요. 그쵸? 그 다음 부분이군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시는데 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하고 그 친구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레슨이 얼마나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좀 저한테도 신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글을 써주시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게 얼마나 궁금해요. 이게 명강의일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그 2시간, 3시간 만에 쫙 풀어주시는데 얼마나 대단한 강의셨겠어요. 근데 이 사람 글로벌한 사람이 성경 썼다는 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 글로벌 친구가 성경 썼다는 말 없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거를 저자가 미상이죠. 저자를 모르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 위대한 부활의 날 이런 승리하시자마자 찾아간 사람이 시골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한 두 제자 찾아가요. 그리고 그 제자한테 2시간, 3시간 동안 정말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고 이게 일대리고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1명이 나와도 이렇게 할 거예요. 2명이 나와도 똑같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강의하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선교지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가정에 있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하고 이 한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을 했겠어요? 놀라운 일을 했겠죠. 예? 성경 쓴 사람만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그러셨어요? 글로바 만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뒤에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었는지 가슴이 뛸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를 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 성장의 공동체의 성장에 신앙의 성장의 지향점은 분명해요. 더 작게, 더 낮게. 여러분, 이 위대하신 이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냐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좀 진작 좀 보여주시고 나야 나. 난 죽음을 깨고 부활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셨으면은 여러분 국교가 이 크리스찬 교회가
300년 갈 거 뭐가 있어요? 바로 막, 교회가 부흥했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는, 그게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 그리고 글로바 친구는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 귀하신 예수님이 3시간을 강의해요. 열과 성의를 당해서. 창세기부터, 그때는 계시록이 없었죠. 말라기까지 쫙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어떤 눈이 가려져 있나?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성경의 모든 초점이 부활하신 왕께 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쵸?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으세요. 우리가 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못 알아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미련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게 실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더디 믿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왜 그게 확 믿음되는데 안 믿어질까요? 믿을 것 같은데 또 의심하고 돌아서고 흔들리고. 그쵸? 참,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미련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어서 진리를 대하고도,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알고도,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해요. 참 어리석어요. 그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카메라를 들어갖고 저기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시골길의 두 제자를 이제 클로즈업 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글을 쓰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시끌시끌한 건 저기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골길을 가는 두 제자에게 그 초점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고 졸지 않으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우리 그늘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독대하시고 1대1로 만나시고 내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합니다. 그걸 알아야 이걸 받아들여요. 이걸 모르면 내가 왜 미련한데요? 알 만큼 아는데 내가 뭘 더디 믿어요? 나보다 더 잘 믿으면 뭐 선교사 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들려요. 근데 성령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마음이, 너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은 보이지 않고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 없다. 예? 주님 말하잖아요. 그래, 내게로 와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팔아라. 예,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여,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더디 있는 이 불신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미련함과 그 더딘 믿는 불신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뭐 했습니까?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붙들 때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이 사람들이 성경 몰랐나요? 유대인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외웠고 수없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부모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또다시 성경을 읽을 때, 또다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또다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더 바이블 두 번째 2차 더 바이블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그전에 못 보던 걸 보게 해주시고 안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이 안에 숨겨졌던 놀라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참엄한 사랑과 위대한 영광의 이 드라마가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바이블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핵심 교리 성경의 조명 써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격차와 죄성으로 인해 성령님의 조명 없이 자기 힘으로는 영적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학자들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자의 마음과 성경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다른 게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다 소용이, 신학도 소용이 있고 다 성경 연구도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포인트는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마치 이 여기에 불이 켜져야 글을 읽을 수 있듯이 성령이 우리 소리 없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가만히 앉아서 막 생각하고 떠오르고 보고 이해하고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몰랐던 걸 보는 것 같아 숨겨졌던 걸 보는 것 같은데 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뿐만 아니라 암송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주와 상관이 없어요. 비밀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렇다. 머리가 쥐가 납니다. 성경은요 간단한 것 같은데 메시지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요.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거네 하고 그냥 내팽개치죠.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깊은 세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80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매번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본문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고 있는가? 네, 같이 읽어요. 구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언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구절이 어딘가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는 것은 재밌어요. 그리고 흥미로워요. 왜? 열매가 있으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처음 창세기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쵸? 예, 예. 여자의 그 뱀이 너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또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납니까? 하나님이 손수 옷을 지어서 입히는데 뭘로 해요? 양의 가죽으로 죽여서 그 피를 보고 그리고 이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서 보냅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그 전에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걸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거기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이걸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그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과 이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한 여인을 좋아하면 온 세상이 그 여인과 관련되게 이제 이해가 돼요. 어느 마을은 그녀가 사는 곳, 어느 학교는 그가 다니는 곳, 어느 카페는 그녀가 잘 다니는, 뭐는 그녀가 잘 먹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과 다 연결됩니다. 모든 언어와 모든 사건과 모든 지식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특별히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성경 구절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에 관한 이죠. 유다의 사자 홀 뭐예요? 규 뭐예요? 왕의 홀이죠. 통치를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올 것이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한 메시아가 오는데, 이건 유대인들은 정치적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명시하는, 또 암시하고 명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텐데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상고, 태초, 그리고 그 영원, 그 너머의 영원에서 나온 분이시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구약을 읽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둘째, 본문에서 무엇이 예수님에 관한 기대와 징조를 나타내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은 직접적인 예언뿐 아니라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표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과 사건들,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성막 같은 경우도, 그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레위기를 읽어도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의 복음이 본문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구약은 지혜로운 말씀과 원리와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와 여전히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관점에서 읽어야만 지혜로운 말씀과 원리와 명령이 우리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작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끝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지키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1.1획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만큼 권위를 갖는 말씀이니까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있는 1.1획이라는 말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구약과 같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은 구약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존재했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그럼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킬 수 있습니까? 희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다 집 다 갖다 주시겠어요? 원주인한테? 못하죠. 그러면 이 안식과 희년의 정신은 없어지나요? 무효한 거야?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중요한 뜻, 우선순위가 바뀐 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제사제도, 성막제도, 성전의 의미 다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결론이 났어요.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냐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세요. 그 안에 매우 부패한 도덕적 타락들이 있게 됩니다. 근친상간이 있고 그리고 음란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음식물을 버젓이 먹는 일들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신 중에 탁월한 신, 그냥 대단한 신, 신들 중에 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신전에 하나 두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구약적인 율법과 이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진짜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말하는 게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다. 이거를 어떻게 걷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수건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을 누구를 통해서 거둘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건을 벗고 봐야 얼굴을 볼 수 있고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성경이 더 잘 보이는, 이해되는, 왜 그 말을 썼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거대한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밝게 빛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다. 아드리안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어디든 잘라서 보면 피가 흐를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페이지가 얼룩져 있습니다. 꼭 무슨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 예. 코카콜라 무슨 사장이 그랬대죠. 내 동맥을 끊으면 코카콜라가 흐를 것이다.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이 흐르는 그 광맥을 어디를 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눈이 활짝 열리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28절에서 35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고 핵심 메시지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2시간 동안 함께 걸어가면서 다 가르쳐 주셨죠. 무슨 얘기 하셨나요? 성경 얘기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시편의 수많은 얘기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왔던 그 얘기들, 레위기에 나왔던 그 제사 제도들, 그렇죠? 신명기에 나왔던 그 주 사랑하는 그 말씀들,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왔던 그 뜨거운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겠죠. 에스겔 33장이죠. 예, 그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그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눈길이 비로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성령, 이제 밑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 오실 것에 대해서 말했고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성령이 그냥 막 이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 2가지예요. 건강은요, 건강 얘기할 때 항상 이게 육신의 건강 얘기할 때 2 요소에 얘기합니다. 잘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그렇죠? 잘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극단적으로 하면 건강이 균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계속 먹기만 해. 몸에 진짜 좋은 양식 골라서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할까요? 비대해지겠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겠죠. 균형이 깨지겠죠. 반대로 먹지는 않아요. 살찔까봐. 근데 계속 극심하게 운동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잠시는 튼튼해지겠죠. 그러나 그 역시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성령 너무나 놀라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막 그냥 저는 믿어요. 진짜 막 이렇게 금리빨도 되고 그렇죠? 성령이 막 지금 막 말씀하셔서 예언도 하고 그런 모든 기적, 악마가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런 성령의 기적을 사모하고 저는 있다고 믿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나오길 바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 성령파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 보듯이 우리의 속했으나 이제 떠나간 사람들. 예를 들면 건강 운동만 막 하다가 먹지 않고 운동만 했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말씀 읽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깊이가 없는데 그냥 성령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먹기만 해요. 섬기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구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그 신앙을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3시간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님이 나누셨던 그 얘기의 농도는 얼마나 깊은 강의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녹음해서 들려주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 받아서 획가닥 해가지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전도하고 선교사가 되고 한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3세부터 13세까지 여러분 모세 5경을 암송해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 격이 다른 클래스예요. 5,800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속속들이 알아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소상히 다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승천하는 걸 본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언급한 약속한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기까지, 선물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머물러라. 그러니까 뭐예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뭐 했어요?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한결같이 매일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날 기도했더니 불러불러 했더니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운 좋게 어디 가다가 예수님 탁 만나갖고 변화돼갖고 와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나 그 변화는 누가 받느냐? 제자들이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붙들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정복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에게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한테 그래. 네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계속 암송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억하면서 뭘 생각해요? 주의 율법을 생각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왜 전쟁하러 가는 사람한테 그럴까요? 그런 잡다한 생각, 오히려 전쟁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칼을 쓸 것인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예, 장수면은 전략에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형지물을 익히고, 그리고 전략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성령님 만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주님을 갈망했던 제자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예, 오락실 가다 만나는 거 아니고 술집 가다 만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에 대한 아픔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갖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고 깊이 고민하며 가든 말씀을 주의 예언을 주의 사건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주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음길이 안 열리면 눈길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마음에 꽂혀있는 어리석음, 더디 믿는 마음 이걸 끊어낸 거예요.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상처 얘기해요. 매일 똑같은 문제 얘기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매일매일 경험할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하고 매일 다른 걸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그럴 때 주님이 이 가슴 뜨거워진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갔어요. 가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서 또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따라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뜨거운 심장에 뜨거운 영혼의 그런 성도들,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